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경원 청년이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에서 육상 종목으로 은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이 메달이 주는 의미는 올림픽의 금메달 못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애와 고난을 극복하고 얻은 인간 승리에 매우 값진 메달입니다. 김경원 청년은 3살 때 강주 터미널에 버려졌습니다. 지체장애 상급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경원 군은 청소년이 되면서 애롭고 아픈 마음을 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시가 고3 때 친구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 절망과 희망, 그리고 스스로의 다짐이나 유로를 적은 경원군의 시를 본 같은 반 친구들이 경원군의 시를 교실 벽에 붙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공감 스티커를 붙여서 응원하였습니다. 마침내 친구들은 고3이라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경원군의 시를 모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는 시집을 발간해 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불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은 우리 김경원 시인의 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경원 군의 시들은 솔직하고 담백한 표현법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힘은 정직함의 능력이고 솔직한 마음, 그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시는 독자를 울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무언에 그래도 시는 사람을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감동시키는 데에는 진정성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학생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시를 앞에 두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앞으로 시 쓰는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이 학생에게 시는 함께 길을 가는 동행인이 될 것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대부고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안봄 선생님은 김경원 시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미소 청년입니다. 전사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이 없는 모범생이고요. 경원이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의 일들이 많이 걱정되고요. 경원이에게 해줄 말은 지금까지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처럼 버려지는 동물을 돌보는 반려동물 관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꾸준히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서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강주시를 대표로 해서 출전해서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2개나 목에 걸었습니다. 김경원 시인,
김경원 육상 선수, 그리고 김경원 반려동물 관리사, 김경원 청년, 우리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장애운 성도들과 함께 김영건, 또 김영국 목사님 4분, 그리고 박민경 집사들과 함께 이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원 청년의 표정은 언제나 웃는 모습입니다. 그의 웃음만큼이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와 사회에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휴먼 다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만은 잘 새겨들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짜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의 이데올로기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얄팍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기록한다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로서 유대 공동체를 이끌었다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당신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친 우리까지 모욕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3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바리새인들에게도 3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똑같이 율법 교사에게도 3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너희들 다 똑같은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워서 그렇게 사는 자나 다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같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화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 영어로 로더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지우다는 단어는 배나 짐승에 짐을 싣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도 지기
가중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계속 올려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까딱하지 않는 얌체족을 가끔 봅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자꾸 해석하면서 자꾸 수백 가지를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양산해내고 그러면서 그 체제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짐이란 말은 율법교사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하려면 613가지의 규칙을 한 주간 동안 지켜야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옷에 바느질만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옷에 만약에 바늘 끼워갖고 다녀도 너는 바느질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과장하거나 애곡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실패자로 죄인으로 양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검찰 개혁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기소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탈탈 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니 유죄요, 유죄니 무죄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동안 한국 검찰은 법을 가지고 많은 장난질들을 해왔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적에게 뒤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면 한 가정도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교사들 이렇게 무거운 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손가락 하나도 니들은 하나님의 법 정신에서 대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았던 유선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짐을 주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것처럼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자면 613개로 구성된 목록을 체크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목록에 적혀있는 것들을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치를 보며 안 지켜놓고도 지킨 것처럼 가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을 지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예배드리는 것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율법주의 현실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한 짐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화는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기서 만들다는 말은 건축한다, 빌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드는 빌더로서 율법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색을 세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고 무슨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묘를 꾸미고 국립묘지를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후손들이 그곳에 와서 그 정신을 기리고 그 삶을 계승하도록 하는 것처럼 율법교사들은 그런 걸 만들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 꾸미고 만드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정신과 그 삶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런 빌더로 봤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에 치중한 빌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맡으면 먼저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또 요즘은 5.18 묘소에 와서 참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독립유공자와 같이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애국을 위해서 또 순국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짐하는 것도 있지만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쇼맨십도 있는 것이죠. 진정한 뜻은 이 당시에도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진정한 뜻은 박해를 받고 순교한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들이 이 무덤을 만드는 뜻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만 무덤을 만들었을 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태도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결과가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여기서 아벨의 피는 구약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고 사가랴의 피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 사가랴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마지막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순교자를 대표해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너희들이 다 죽였다. 지금까지 온 모든 순교자보다도 그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예수님까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과거의 순교자의 모든 피해에 대한 무게를 그 세대가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였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화가 있을지라는 이 선포의 말씀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성전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룩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기득권들이 다 박살이 났던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얹을 수 없는 그런 성정 체제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시 이룬 우리 마음의 성전, 영원한 성령이 가는 전들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 이 성전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던 이 유선적이고 이 가식적인 그들의 종교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무시무시한 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화는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간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문지기로 소위 게이트키퍼 문지기로 표현하십니다. 이들은 율법 교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하늘의 지식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기는커녕 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천국의 문을 막고 서서 들어가려는 사람 막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문지기가 문을 닫고 문을 막아서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문지기 똑바로 하지 않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화에 대한 선언이 끝나고 이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이 헌터, 사냥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거세게 반발하면서 책잡기 위해서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책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잡다 하는 말은 사냥한다는 말입니다. 헌팅이라는 말입니다. 노리고 있다는 말은 함정을 준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와 약점을 지적받으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와 약점을 허물을 지적한 사람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율법교사들은 후자이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헌팅하려고, 사냥하려고, 책 잡아서
사냥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이어 율법교사에게도 똑같은 화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 로더, 짐을 싣는 자. 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화는 빌더, 무덤을 만들어 기념하지만 그 메시지는 거절하는 유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는 게이트키퍼, 문지기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문을 닫음으로써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터, 사냥꾼인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서 돌이키기보다는 헌팅하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냥꾼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틈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들입니다. 유선과 가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었습니다. 겉만 꾸미지 속은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은 것이죠. 오늘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앙 행태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때로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때로 내가 율법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화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과 신앙 행태를 바꾼다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화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또 신앙 행태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충고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는 않는가? 나는 겉절애를 중요시하느라 마음을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가?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결정적 약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보면서 탄식하고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나는 교만하고 악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나는 몹시 이기적이고, 나는 몹시 가식적이고,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